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영광교회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찬양 예배로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 동네 시찰내 원일교회를 섬기시는 박병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재직 헌신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옵나이다. 받은 은혜가 무한한데 하나님과 몸된 교회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많은 봉사의 자리에 즐거이 나서질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올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다지며 능동적으로 자기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오나 김두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 지역사회에 방황하는 일꾼 영혼들을 들고 구원의 동산에 함께 오르고자 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일꾼들에게 귀한 가르침의 말씀 전하실 박병우 전도 목사님께 성령의 축복으로 밝고 드높은 사역 감당할 수 있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렵고 고단한 일들 많으나 재직을 준비하는 자, 재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 젊은 날 열심을 다하고 은퇴하였으나 아직 영과 육이 강건한 자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고자 하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원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영광교회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실 그 은혜를 또 저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집사님이 또 2번씩 이렇게 기도를 받으니까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저도 한편으로 몇 주 동안 영광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자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따라주세요. 영광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이니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그 믿음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십시오. 아마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제와 가장 적합한 본문이 어딜까? 욥기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9절이 짧으니까 욥기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욥기 5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욥기 친구가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욥에게 했던 말일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담겨있는 구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잘 표현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연초에 읽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뚫고 나왔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책 제목이죠. 이 책 제목의 부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신을 경탄하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신을 경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탄하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처음 들어봤던 말입니다. 경탄하라, 이 단어의 뜻이 뭔가 사전적 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라며 감탄하다. 이게 경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좀 물림이 되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경탄하다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그토록 작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뚫고 나올 정도로 제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믿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내 입맛에 길들여진 하나님이지 성경을 뚫고 나온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 인간이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마 그런 취지로 영광교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딱 축약을 해보니까 그게 경탄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는요,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경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에는 인간의 주된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또 우리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간의 주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울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즐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출입할 때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출입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또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지음받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 책을 읽는 독자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라는 이 주제로 욥기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을 경탄해야 합니다. 아멘. 욥기 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탐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밑이 어디까지인지 가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짧은 지성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성경 맨 첫 장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성경책이. 그러면요, 이게 또 놀라운 문장입니다. 도대체 이 태초는 도대체 언제부터 태초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이 시초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이런 상황을 태초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뿐이지,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모를, 끝모를 그런 깊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느 시점부터 이 태초를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때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며 혼돈 그 자체였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상태였어요. 그때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빛이 될 만한 어떤 재료가 있어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흑암이었어요. 흑암. 혼돈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니까
뭐가 됐어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성경이요, 하나님을 경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경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경탄을 하나님이 혼자만 공유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 경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탄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막 표현하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경탄하신 적 있었나? 있으면 사람 들어. 창피하셔가지고 못 드신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생각보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 약해요. 인색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처녀 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성경이 뭔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다 펼쳤대요. 맨 앞에 이제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을 딱 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다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온몸에 마비가 오더래요.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압도해가지고 더 이상 2절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해가지고 성경을 그냥 두려워서 덮어버려요. 그 태초라는 말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날 용기 내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읽었는데요. 1장 1절을 또 읽고 덮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성경을 감히 2절을 읽을 수가 없어 다시 덮은 거예요. 3일날 다시 성경을 펼쳐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자각하고 무릎을 꿇고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대요. 태양이 몇 개가 있다고요?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하계 안에. 그러면 은하계는 몇 개나 있느냐? 은하계는요, 이 우주 전체에 수조 개가 있답니다. 상상이 가세요? 태양 같은 것이 4천억 개가 있는데 태양을 포함한 은하계가 우주에 수조 개가 있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군대처럼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불러내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세상에 수조 개의 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너무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해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탄하는 겁니다. 큰 것만 경탄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할 줄 알아야 된다. 욥기 5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물과 비 흔한 거죠. 고대 근동에서 물과 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자주 접하는 게 물과 비예요. 근데요 이 비가 멈추면요 다 죽어요. 그렇죠? 물이 밭에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당연한 거, 흔한 거, 공기, 하늘, 물, 바람, 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것들이지만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할 때 큰 기적만을 행할 때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정도가 갈라져야 경탄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물을 내시고 비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따뜻한 햇볕을 주시고 숨을 들이켜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상의 작은 경탄이 쌓일 때에 우리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돼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1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기 맨 첫 소두에 뭘로 시작해요? 하루는으로 시작해요. 하루는. 어제와 동일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똑같이 경험할 하루예요. 그런데 이 하루는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이 하루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루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하루였어요. 고넬료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를 고넬료가 알았어요? 예측이나 했어요? 예측 못했어요. 뜻밖의 찾아온 하루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에게 하루는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를 끊어버리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삶을, 인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걸려도 절대 응답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하루는 결코 우연히 온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욥기 말씀처럼 매일 비를 내리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베푸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하루가 기적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 하루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루가 쌓여서 기적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영광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재직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섬김과 봉사,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섬김과 그 예씀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평생 걸릴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루 만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사 3년을 마치고 전임을 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큰아이가 이제 7개월, 아내가 이제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2년 전세가 이제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사택을 주는 교회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2년 끝나고 이제 만삭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사역지를 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11월부터 청빙 게시판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11월이 지났어요. 또 12월이 또 지났어요. 1월이 지났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이해가 타겠습니까? 아이는 곧 나오죠. 전세는 만료가 되죠. 불러주는 교회는 없죠. 기도하면서 조바심을 또 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때를 쓰기도 하고 기도하고 2월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1월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청빙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새벽에 2월을 맞이하는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대학교 우리 동기였던 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가 제가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막 계단을 올라가고요. 언덕을 올라가요. 내가 처음 봤던 집인데 제가 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악수를 하고 꿈을 깼습니다. 오랜만에 꿈에서 친구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명수를 위해서 기도하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이제 장신대 청빙 게시판을 딱 열었는데요. 청빙 게시판의 첫 번째 줄에 명수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누굴 꿨어요? 친구 명수를 꿨는데 어떻게 첫 번째 게시판에 명수대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9시에 이력서를 냈는데 9시 10분 만에 명수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면접 한번 봅시다. 그래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거기가 흑석동에 있거든요. 언덕을 올라가요. 거기는 흑석동 아시죠? 언덕을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막고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임을 그 명수대 교회에서 5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 하루거든요.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시면요,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그 하나님을 맨날 원망하고 뭐 달라고 그러고 막 보채고 안 되는 거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표현을 잘합니다. 작은 것에도 참 감사를 많이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더 많이 줄까요? 조금 줄까요? 예? 맨날 아빠 보면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식보다는 아빠 이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자식에 더 많이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기적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탄해 보십시오. 2020년 한 해 우리 새로 오신 김도훈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김도훈 목사님 부산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습니까? 아주 그냥 보니까 진취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 마음만 모으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의 힘을 목사님 실어주시고, 목사님 잘합니다. 잘하고 우리 좀 힘내세요 목사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면 목사님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 힘이 나야 우리 성도들한테 또 뭐합니까? 그 영적인 에너지를 성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반전의 하나님을 경탄하라입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높은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낮은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낮은 자를 높이 드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자를 하나님 높이 드셔야 높은 자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들이잖아요.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전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세상은 높은 자를 더 추앙하고 높은 자를 더 인정해 주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항상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는, 창세기 요셉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애굽의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비참하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하셔요.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낮은 것을 높여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낮은 교회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또 헤쳐나갈 얼마나 많은 또 기도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2026년 한 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경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찬양은 아닙니다. 다 아는 찬양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탄해야 되는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우리 영광교회 재직에서부터 힘을 잘 모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힘있게 영광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지켜 보호하심이 재직 헌신 예배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탄하라는 이 말씀의 도전을 받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세상을 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영광스러운 영광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